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럽니다.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배가 뭐냐? 그리스도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이 생명의 힘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 왜냐? 우리는 답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하죠? 예. 태어나서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하고요. 또 열심히 일도 하고 또 놀고 자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모든 이 인간의 근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모든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일을 우리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입니다. 매일 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늘 답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리는 것이죠. 예.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것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답은 하나님 만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살리신 것이죠.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 에너지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주시냐? 세 가지로 주시죠. 첫 번째로 부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예, 세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 구원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다 가져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고 또 책임지시고 앞으로 미래도 책임지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또 답을 가지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과 또 힘을 주셔서 영적인 힘을 주셔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뭔가 계획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보지 않아요. 설사 어떤 사람이 좀 틀린 말을 했지만 순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해하게 돼요. 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는 복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볼 필요도 없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누구만 가능하냐? 구원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저와 여러분을요, 따라오지도 못해요. 예. 이 하나님 자녀를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은 성령을요 알 수도 없고요 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다. 예. 우리에게는요 주셨는데 우리가 알게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의 배경이고 그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학교 가야 돼. 그거 그 힘 가지고 공부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기도 24를 누려야 합니다. 기도 24. 누리라는 말. 이번 주에 또 말씀 받았는데요. 누려라. 이 말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면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죠.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힘든데도 해야 될 내 시간을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을 아니까. 예배 드리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네. 그리고 내가 내 시간을 희생하고요. 내 마음 또 내 물질도요. 누가 헌금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교회.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신 게 교회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 것을 희생할 수가 있죠.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바울이 환난 중에 있다.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환난 중에 있었잖아요. 많은 핍박과 또 어려움과 또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그러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요 어떻습니까? 현실은 환란이에요. 어려움과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로 답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때로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힘든 게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들죠. 예. 참 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족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교회 안에서 밖에보다도 교회 안에서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예.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잘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거 간증이지만 포럼이지만 문제 있을 때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분열시키고요.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이 사단이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 속으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 24를 누려야 됩니까? 기도할 때요.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금이랑 성도의 기도랑 합친대요. 합쳐서 그 향로를 보좌 앞으로 천사가 들고 올라간다. 예.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요. 우리가 힘들 때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안 된다. 뭔가 어렵고 진짜 힘들다. 그대로 힘듭니다. 안 됩니다. 괴롭습니다. 그대로 기도하면은 또 되죠. 네, 하나님은 들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까지도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체질이 문제죠. 그래서 누려야 된다.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 24를 누려라. 왜냐 우리 오늘 읽은 7절에 4장 7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세상은 반면에 배설물을 담은 화려한 그릇이죠. 그럼 그릇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릇이 약해도 우리가 질그릇이어도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릇이 많이 약하다. 근데 그 안에 너무 중요한 게 있으면요. 그 그릇을 최대한 아낍니다. 어떻게든 그 그릇을요, 안 깨뜨리려고 아주 잘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요, 다듬으시고, 또 세워나가시고, 우리를요,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왜냐? 복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예. 이 복음은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담아두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항상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항상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은 무너지고요. 그것을 빛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 속사람은 어떠냐? 겉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길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도 선교를 24 누려라. 예.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건 가볍다. 이건 쉬운 것이다. 오히려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생각하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예.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 너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 그 힘 가지고요. 공부하는 그 힘 가지고요. 우리가 가족들과 또 지내고요. 그 힘 가지고요.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우리가 또 마음을 담고요.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학교에 갔는데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요. 그 행복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쓰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죠. 천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걱정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산업선교 듣는데 서론에서 바로 류 목사님이 말씀하신 너무 찔리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사실 사람들의 걱정이 뭐냐? 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쩔 때는 맨날 돈 걱정. 말은 안 해. 절대로. 근데 이 돈 걱정. 우리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걱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해마다 전도 선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알게 할 수 있을까?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곧 능력이 되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할 때, 그 힘 가지고 산업하고 현장 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와 전도 선교를 24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해야 돼요. 이게 즐거워야 된다. 이게 너무 좋아야 돼요. 예. 그런데 진짜 그렇다는 것이죠. 예. 날마다 이것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어도 현실에서 그대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여정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참 행복과 참 답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와 또 전도를 24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더욱더 뿌리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며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전도 선교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24시 누리기를 소원하며 또 이것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전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